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니엘 3장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 사건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두랍 평지에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금신으로 된 신상을 섬기고 모든 바벨론도의 이 관원들을 비롯한 모든 방백들을 다 불러다가 사면육각 울릴 때 절하게 합니다. 우상에게 경배케 하는 사건이죠. 자원하는 경배가 아닙니다. 강제하는 경배입니다. 안 하면 죽이겠다는 이야기였죠. 자, 이 안 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두를 경배하게 할 때, 여기에 이 다니엘 3장 12절에 지금까지 읽으신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바벨론도를 다스리는 그런 이 은혜를 입은 신하인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경배하지 않더라, 왕의 신상에 경배하지 않더라면서 고소를 당하는 사건, 이것이 지금까지 1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꼭 음악, 경배에 대하여 예배와 음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진리의 말씀에 각한 그런 그 판단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어떻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걸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아요. 늘 하나님밖에는 모르는 삶.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만 궁중에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이렇게 높여지고 드러난, 굉장히 사람들에게 높여지고 드러난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네요. 자,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진도를 나가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그렇게 해서 고소당했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대노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이게 참,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임금이 말이죠, 다 그 명령을 해야 되는데 안 들었어. 느부갓네살 임금은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화가 나죠.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거역한 부분이니까 이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될 존재입니다. 일벌백계로. 그러나 사실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렇게 지목해서 불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절을 했을까, 안 했을까, 할까, 말까,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은? 아마 어쩌면 느부갓네살은 이 사람들이 고소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건 무슨 생각이냐?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이 생각들도 많이 날 때가 있죠.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다니엘은 분명히 와도 절 안 할 걸 알았죠. 다니엘이 이 자리에 없었던 이유는 왜일까? 네. 저는 다니엘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다니엘은 이게 무슨 일인 줄을 알죠. 알으니까 가도 죽어. 왜? 절 안 할 거니까. 다니엘이 두 번째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게 지금 신상 만들면 뭐 하는 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알고 있죠. 가도 죽어. 안 가도 어떻게 될까요? 안 가면 또 명령을 안 들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럴 바에는 다니엘은 처음부터 이게 뭐였기 때문에 아예 나는 가도 죽을 거 그냥 안 가고 기도하는 게 낫겠다고 안 갔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는 뭐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임금이 이 친구는 오라 그래서 가도 안 할 걸 알아. 그럼 그 많은 데서 왕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째 치리자가 거역하는 게 되는데, 그럼 분명히 다 죽여! 난리 날 걸 알죠.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또 이 신상을 만드는 사건이 무슨 사건인 거를 왕은 알지 않았겠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상의 낙성식을 했다고 하는 말은 왕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참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이런 그 쇠뇌된 그런 그 어둠의 공작들, 그 꿈 하나를 못 찾아가지고 바보 천치된 이스라엘의 그런 다양한 박사와 술객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다니엘한테 야 어떻게 궁중을 다 배우노? 너는 여기 지키고 있으라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 즉 다니엘을 아끼는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다니엘은 여기 부르질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이 사람들도 오면은 절 안 할 걸 알았을 텐데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이미 뭐 지방 관객으로 보냈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불러다가 절하면 안 할 텐데 이 사람들도 그냥 남아있어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겠다.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이 친구들을 왜 불렀을까? 뻔히 알면서.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그래서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는데 정말 그랬느냐? 아니지. 할 수 있지. 이제는 어떡할 거예요? 저는 이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의 다음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말하자면 높은 자리에 있던 임금이 더 오히려 경배하지 않은 신하들보다 임금이 더 초조해진 모습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소리 들으면 그냥 엎드려 절해. 그러면 되잖아.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요거만큼은 그냥 읽은 제가 느끼는 생각이에요. 그냥 이대로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만, 느부갓네살 임금님은 그래도 이 사람들의 신앙에 진실된 걸 이미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보고 살려주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적어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나고 공개된 임금에 대한 거역이기 때문에 이 항명을 다스리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이게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이런 기회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집어넣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한 번 더 너희가 정말 이렇게 절 일부러 안 한 거야? 짐짓 안 한 거야? 그러면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거라. 여러분 이게 임금의 위치에서 그 대왕의 위치에서 다른 모두가 다 보는 데서 다시 기회를 준다는 이 사건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 명령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명령이었죠.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자, 이제는 이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가 믿는 신은 이미 연약한 신이라는 걸 알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도 이미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는 상상하거나 아니면 우리들은 정말 감히 엄두도 못 낼, 흉내들 못 낼 여기 진실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은 성경 전편에 흐르내리는 그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 정말 백미 중에 또 백미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네. 와우. 왕이시여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은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뭔가 설득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못합니다. 이런 표현. 근데 이들의 대답은 정말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래도 고마운 표현이죠. 좋은 표현이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웬고하면 만일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뭘 믿고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뭘 믿고? 이게 어디 성경에 이 다니엘과 함께한 이 세 친구들의 시대에 이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 같은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죠. 뭐 두루마리든지 아니면 어디 그 제사장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런 뭐 거대한 이런 곳에서만 읽을 수 있는, 일반인들은 그냥 자기가 직접 읽기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듣는 얘기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풀무에 집어던져도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이렇게 이들에게 말씀하셨나요? 그들은 그런 경험들을 그 민족의 역사에서 바라보면서 듣고 또 배우면서 그들은 이런 경우에도 풀무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이란 사실에 대한 그들의 신뢰는 정말 공고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우리들이 이렇게 읽는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끌려온 그 나라에서 그저 갈대 바벨론의 학문만 범람하는 그 가운데 살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는 조금도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은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처지에 따라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생각, 무슨 생각이냐? 이들이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한 말, 너희가 바벨론이 70년 안식을 누릴 것처럼 안식을 누릴 거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르침이나 혹은 그 글은 이들에게 익숙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앞전에 누가 계시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 속에 대단히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성경 이사야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사야 43장 말씀이에요.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이렇게 주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거기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할렐루야.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그때 당시도 이렇게 사본들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여러 군데 보관된 건 사본들이 발견되는 걸 보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와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이 이렇게 익혀지지 않았을까.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이분들이 오늘날 우리처럼 성경을 그렇게 들고 다니지 않았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 가운데서 그들을 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종종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신앙이구나.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요것 좀 해주시면, 조건적 기도 많이 하죠. 요번 말씀 좀 들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뭘 하겠습니다. 뭐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예를 들죠. 우리 고향집으로 나를 좀 데려다 주시면 나 11조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조건을 다는 그런 많은 기도들을 하죠.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린 그 시점에 이 세 친구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시점에 주님 앞에 그들은 조건을 걸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지라도 건질 뿐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한 말 같아요? 이게 누구한테 한 말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누구한테 한 말 같으냐면 이 말은 왕의 누구한테? 왕에게 한 말 같죠. 왕에게.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왕에게 한 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은 누구한테 한 것인가? 하나님께 고백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바꿔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왕이 이렇게 우리를 풀무불에 넣는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신앙을 바라보면서 버금갈 수 없는 신앙이로구나. 버금갈 수 없는 신앙이라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변방에서 풀무불은 고사하고 그저 한 끼 식사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고, 우리 잠깐 동안의 어떤 작은 하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시대를, 그런 환경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목숨이 바로 눈에 보이는 그 위태한 지경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왕에게 그렇게 표현했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기도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거죠? 우리로 말한다면 주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셨잖아요. 독사의 독도 상치 않는다 하셨죠. 믿사오니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중세에 많은 사람들이 화형주에 매달릴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화형주에서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또 사랑하는 이 아내와 남편과 혹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화형주에 매달릴 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능히 건지실 줄을 믿사오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이분들의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왕은 더 녹이 탱천할 수밖에 없죠. 더 분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아벳느고와 이 메삭과 사드락을 이렇게 풀무를 7배나 더 뜨겁게 한 다음에 그 풀무에다가 던지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게 정말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그냥 바보 되는 순간이죠. 바보 되는 순간, 완전 바보 되는 순간. 여러 나라의 왕들까지 있는데 그 앞에서 완전 바보 되는 순간. 난 왕, 당신 그럴 수 있지만 우린 당신의 말보다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풀무에 던져지는 사건이 벌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저는 이 별다른 옷이라는 것이 무슨 옷인지 어떻든지 이렇게 있는 채로 그대로 결박을 해서
극렬에 던지는 풀무불에 던집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너무 뜨거워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주겠다. 와우!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풀무에다 이 사람들을 던져 넣어야 되는데 얼마나 풀무가 뜨거운지 던져 넣는 사람, 붙든 사람을 태워 주겠습니다. 그러면 풀무에 누가 집어넣어요? 던지는 사람이 타 죽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누가 던질 수 있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으면 던지고 붙든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벳느고와 메삭과 사드락,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아벳느고와 메삭과 사드락, 누구를 더 앞세울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집어 던져질 풀무불은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들을 데리고 간 사람이 타 죽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 사람들은 던져진 게 아니라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던져진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던진 사람은 죽고 묶인 사람은 들어갑니다. 참, 그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구걸하지 않고, 저는 2011년에 1월 달에 리비아의 이 해안에서 여러 곱딕 그리스도인들이 17명의 곱딕 그리스도인들이 아이시스라고 하는 그 이슬람 이 전사들의 손에 의해서 참수당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걸 봤어요. 그게 공개되어 이게 비디오로 나왔으니까 해변가로 끌려갔습니다. 해변가로 끌려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직접 목을 이렇게 참수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들의 표정이 나오는데 어느 누구도 두려운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하는 거 없었어요. 그냥 묶인 채로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그저 앞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죽음들을 그대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그냥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야말로 깊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저의 눈으로 목격한 장면이니까요. 그러나 이 장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눈으로 목격한 장면 같지 않아요? 이 세 친구를 묶었습니다. 묶어서 던지는데 던지는 사람이 타 죽어버렸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와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들이 풀무에 떠들어갈 때, 와, 이거는 그저 던져진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장면이다. 그들은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 고난과 환난 중에 풀무불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시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납니다. 던진 다음에 급히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유리로 되어 있는 풀무불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던져 넣었으면 그 아구가 활활 타는 그 풀무가 지금 보이는 장면인 거죠. 보이는 장면이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뻘떡 일어나서, 아니 이게 웬일이야? 우리가 던진 사람 세 사람 아니냐? 세 사람인데 왕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 결박된 이 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를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굉장히 놀랍고 두려운, 그러면서도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하튼 주님은 그들이 받는 고난의 풀물 속에 함께 들어가 주셨습니다. 함께 들어가 주셨습니다. 와우. 네. 우리는 셋을 던졌다. 그런데 넷이구나. 그런데 그 넷을 던졌는데 알고 봤더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더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다.
주님은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다니엘서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매우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하는 말,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들에 관한 이야기다.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는 마치 무슨 이야기와 같은가? 정말 왕이시여, 왕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절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고 가지고 계셨던 그것처럼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의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도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그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앞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복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도전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의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키 높인 하나님의 종, 이제는 또 이제 느부갓네살 임금 나오는 거예요. 지키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냥 만방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가운데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했던 장 본인이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하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빨리 이리로 나오라 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와, 걸어 나온지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평생 동안 여러분, 가장 완벽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마음의 평안이 있고 가장 심령의 자유함을 누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딘가? 풀무 가운데서. 인자 같으니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그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언제나 늘 이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하든지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늘 장악하는 그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이제는 죽기 살기를 무릅쓰고 경배하라고 하는 거기까지 끌려왔습니다.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아유, 뭐 잘났다고 저래, 뭐라고 저래,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조롱과 비난과 조소와 웃음을 무릅쓰고 그들에겐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랬더니 결국은 그 결과가 뭐예요? 풀무불에 집어 던져지는 결과를 받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가 풀무불이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웃지. 그거 잘 됐다고 말이야. 그 꼴 보라고 말이야. 제가 잘났다고 말이야. 그 무슨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다가 지금 순간적으로 상황이 역전되는 걸 봐요.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웃던 그 무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비웃었는데 그 앞에서 자기들이 꼼짝도 못하는 임금이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종 사드락아, 하나님의 종 메삭과 하나님의 종 아벳느고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장면 상상이 되세요? 꿈이라도 한번 꿔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그러면서 여기서 불 가운데로 떠져 걸어 나오는 이들. 아마도 나오기 싫었을 거예요. 사실은. 왜요? 거기 주님하고 계신 거기가 어딥니까? 천국이죠. 천국은 환경이 가져주는 것 아닙니다. 어떤 얘기는 풀무불도 천국입니다, 여러분.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겠어요? 천국은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천국은 우리의 무슨 환경이 무슨 어마어마해서 뭐가 있고 이런 것을 여러분 환경 속에 늘 그런 기약을 하시죠.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져다 있는 생각하는 그런 상상 속에 있는 기와의적 향기로운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기서 천국을 만난 것이에요. 천국의 주인을 대면하니까 그들은 풀무불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맛보기를 원하던 그 천국을, 여러분은 그 땅에서, 이 땅에서 한 번쯤 좀 꿈이라도 꿔봤으면 그 천국을 이 세 사람은 풀무불에서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말이에요. 집에서 아침에 머리 감고 주라이만 조금 가깝게 해서 그슬리는데 말이지, 그 7불보다 더 타는 그 풀무불, 밖에 있는 사람도 타 죽는 그 풀무불에 던졌는데도 머리털 하나 타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하시겠어요? 사실로 믿으시겠어요? 만들어낸 픽션 같아요. 사실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놀라운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 이 세 친구를 향하여 풀무불까지 들어가 주셨던 그것처럼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어떤 다양한 상황 환경의 풀무불일지라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와,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이 뭐냐? 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예. 이 바람에 다니엘 4장이 있는 거예요. 이 바람에. 예, 여러분, 환난 가운데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 보장과 보정을 해주시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예,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분이 조서까지 써요. 각 백성과 나라와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예, 뭐 다른 설명 필요 없죠. 예, 이 환난 가운데서 여기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핍박자에서 뭐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높여주고 하나님께 이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네요. 와, 이 사건이 중세기를 지나면서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됐고 화형줄이 됐고 목베임을 당하는 많은 고난 중에 버려졌지만 그 사자밥이 되는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 그 목베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 그리고 쫓겨나고 유리함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군병은 이들을 목을 베러 갔다가 자기가 목베임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죽은 군병도 무수히 많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 죽음이 그들에게 두려움의 이 조건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복음은 더 많이 퍼져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 어디 앞에서요? 우상 앞에서. 너희 우상들아 소송하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안심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걸 기울여서 그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분이 바로 다니엘 3장에서 환난받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이 환난 속에 있을 때 버려졌다고요? 아닙니다. 혹은 이 시간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다른 이웃 한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와 같이 안 계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 이 세상이 어렵고 여러 다양한 많은 것들 때문에 그래 세상이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께만 오로지 주님께만 우리의 심령을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3년 반 가뭄을 끝장내는 갈멜산의 거대한 역사를 이룬 다음에 아합의 처 이세벨이 너 내가 그냥 안 두겠다 죽이겠다는 협박 소리를 듣고 도망쳐서 40일 40주야를 이렇게 굶주린 끝에 호렙산에 들어가서 바위뼈에 있을 때 지진이 납니다. 불이 납니다.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야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15, 16, 17에 너 가서 이래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꽂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일부러 안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는 임금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오지 못하도록 해서 그를 살리려고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피면서 왜 새 친구의 등장을 볼 수 있느냐? 다니엘의 새 친구는 물론 이렇게 이름이 나왔어요. 이름이 나왔지만 여러분 풀무불 안에 들어간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그들의 경배할 자를 택하지 않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모델인가? 다니엘은 엘리야와 같이 이제 마지막 사역을 섬기는 거창한 역사를 섬겼던 그런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람, 오로지 드러나고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했다면 이 시대에도 여러분 그런 다니엘 말고도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이 즉 엘리야 말고도 7천인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다른 선자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오직 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나만 버려졌다, 나만 외롭다, 나만 있다 이런 경우로 주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다니엘 새 친구가 왜 다니엘서에 이렇게 이 한 장을 할애해서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으면서 새 친구의 이야기만 했는가? 그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결단코 나만 홀로 혹시 무슨 나만 홀로 나만 홀로 나만 홀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나만 홀로 의롭고 나만 홀로 올바르고 나만 홀로 이렇게 나만 똑바로 하고 나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 말고도 얼마든지 7천인이 더 있다. 오늘날 가는 이 교회가 교파주의에 빠져 있어요. 우리 교회만이 진리교회고 최남은 교회고 최상의 교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소속된 것이 그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그 심령이 있지 않으면 그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아닌 거지요. 그럼 이 남은 자손은 이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 어떤 이름, 그것이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른다면 전지교회든 장로교회든 루터교회든 안식일교회든 순복음교회든 성결교회든 무슨 침례교회든 어디든지 얼마든지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니면 다 구원도 못 받는 거하고 그 교회 나가면 안 되네. 이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우리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그렇게 영접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보장하십니다. 너 말고도 7천인이 더 있다. 그러나 너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보증이 하나님이 있다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국은 환경이 가져주는 것 아니니까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봤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인 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엘리야인 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경배 무릎을 바르게 꿇지 않은 또 다른 7천 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이 고난의 시절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 주는 이 다니엘 3장의 이 아름다운 권면을 우리가 들으면서 풀무불을 향하여 여러분 저와 함께 달려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각인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이 다니엘 3장이 다니엘서는 계속 말씀드리면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다. 다니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이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예시이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 3장이 어떻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웅들을 어떻게 이끄실까? 궁금한 이야기를 그럼 지금부터 또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